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흉내내지 말고 닮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1997년도에 개봉한 할렐루야라는 코미디 영화가 있습니다. 전과 삼범의 주인공이 1억 원의 개척 자금을 가로채기 위해서 목사 행세를 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이지요. 사기 전과가 있는 이 주인공은 능숙한 거짓말로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이며 목사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가짜 목사는 수천 명이 모여있는 곳에서 설교를 하는데도 떨지 않았고 병자를 위해 기도해주는 모습도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목사보다도 더 진짜 같은 목사였지요. 가짜 목사가 안수 기도를 해주자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났고 또한 장님이 눈을 뜨기도 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기적이 일어났다며 할렐루야를 외치며 기뻐했습니다. 물론 이 기적은 가짜 목사가 고용한 연기자들의 연기였습니다. 가짜와 진짜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짜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가짜는 진짜처럼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생명력이 없습니다. 흉내내는 신앙생활은 자신도 변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삶의 영혼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설교를 하고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기도해도 가짜는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성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화려한 모양은 없어도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는 설교가 투박해도 기도가 세련되지 못해도 변화와 성장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진짜는 강단 위에서만 경건하지 않습니다. 강단 아래에서도 거룩하지요. 그리고 말과 행실에도 편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는 입에서 나오는 말에 권위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가짜에게 신앙은 연기이지만 진짜에게 신앙은 삶입니다. 가짜에게 성경은 소품이지만 진짜에게는 생명의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흉내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옆구리에 성경을 꽂고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말씀대로 살면서 변화하고 성장하며 예수님을 닮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개척교회에서 목회할 때 한 어르신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성탄절 행사가 있다고 해서 구경 삼아 나오셨는데 예쁜 옷을 입고 성경 가방도 들고 오셨습니다. 겉모습을 보니 영락없는 권사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겉모습은 권사님 같은데 교회를 처음 나온 분이었지요. 성경 가방을 들고 오셨지만 가방에는 성경책도 없었습니다. 성경책도 없는데도 가방을 들고 오신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 교인들이 교회 갈 때마다 그래 가방을 들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용도의 가방인지 모르지만 일단 교회 가려고 하니까 있는 가방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재미있는 사건이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일화였습니다. 어르신이 생각하는 교회 사람들의 특징은 가방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는 차이가 고작 가방 하나란 말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성숙한 인격과 아름다운 말씨, 친절하고 따뜻한 태도가 떠올라야 합니다. 성숙하고 친절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그냥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가방마저 없으면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가방을 들면 권사처럼 흉내낼 수 있고 목사처럼 변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흉내내지 못할 것입니다. 겉모습은 흉내낼지 모르지만 변화된 삶 자체를 흉내내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지요. 신앙생활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성령의 열매가 인격에서 나타나 이웃의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는 곳을 졸졸 따라다니는 어떤 물리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사역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흉내내보는 어떤 체험 삶의 현장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짜 제자가 되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두 종류의 부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따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명령해서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따르겠다고 나서는 사람의 문제는 충동적인 결정이 많아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나면 제자의 길을 포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명령한 사람은 정리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선뜻 순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따르든 우리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르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아닌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포기하고 희생할 부분이 있습니다. 각오와 결단 없이는 갈 수 없고 삶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지 않으면 순종하기 어려운 길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이 사람의 각오를 보면 믿음이 참으로 좋아 보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주를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만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든지 주를 따르겠다는 이 사람은 바로 마태복음에 보면은 서기관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의 결단이 충동적이고 영웅 심리에서 나온 말임을 아셨습니다.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우월감을 드러내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그저 멋진 말을 하는 그런 말들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서기관은 그런 말로 예수님께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제자의 길은 멋진 말과 이상적인 비전만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값을 지불하고 희생하며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는 곧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첫 마디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려면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지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주를 따르는 길에는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해서 풍족한 삶이 주어지거나 영광스러운 결과가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많은 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의 길은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자의 길은 외로운 길이고 희생이 따르는 길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 결심을 보시고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상을 기대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어리석은 모습이 많이 등장하지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변모하시자 변화산에 초막 셋을 짓고 영원히 그곳에 살자고 제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장소를 떠나고 싶지 않은 제자들의 욕심입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높은지 논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신분 상승의 기회를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주신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광을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실망하기 쉽습니다. 제자의 길은 고난을 통과하는 길이지 결코 영광의 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로 가든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참 대단한 각오입니다. 말이 멋있다고 신앙의 수준이 높은 것은 결코 아닌 것이지요. 제자의 길은 말을 영웅처럼 하고 비전이 멋지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본문 속 서기관은 말로 자기의 신앙을 과시하려고 했지만 말로만 가지고는 현실적인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런 멋진 각오와 멋진 비전을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 누구입니까?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삶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 그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은 멋진 말, 화려한 비전들을 이야기하는 것, 말로 그렇게 자기의 비전과 각오를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자기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 많은 신학생들이 고백합니다. 악을 골짝 빈들에도 두 손 들고 가겠습니다. 멋진 비전과 각오입니다. 이 아골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리적으로 보면은 여리고성 부근에 이 아골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아간이 죽임을 당했는데 아간이 죽었던 장소가 바로 아골 골짜기였습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이 죽었다는 것은 이 여리고성 부근에 아골 골짜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아골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골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괴로움의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의 약속된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골 골짜기는 매우 깊고 험하고 경사가 심한 언덕길입니다. 좌우로 높은 절벽으로 가로막힌 곳이지요. 그래서 이곳에 위험적인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가 나옵니다. 그 강도 만난 자가 강도를 만난 장소가 바로 아골 골짜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기 싫은 그 장소가 아골 골짜기인데 많은 신학생들은 하나님께서 아골 골짜기로 부르신다면 내가 두 손 들고 가겠습니다 라고 헌신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학생들이 사역지를 구하는 것을 보면 대형교회 아니면 잘 찾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단은 말뿐일 때가 많은 것이요. 월요일마다 여수에 있는 목사님들과 아침 운동을 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도 운동을 하러 갔었는데 운동하다 쉬는 시간 한 목사님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교육전도사 구합니다. 교육전도사 구합니다. 그러는 겁니다. 주변에 소개해 줄 분이 계시면 알려달라는 뜻이지요. 요즘 교육전도사님 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실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교육전도사님 모시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렵습니다. 청빙이 아니라 가서 모셔와야 될 지경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학교 정원이 줄었느냐? 줄지 않았습니다. 사역하지 못한 신학생들이 차고 넘치는데 이렇게 사역자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사람들이 웬만한 교회는 잘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형 교회나 작은 교회나 교육전도사 사례비는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대형 교회는 가지만 작은 교회는 가지 않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수입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분들에게 꿈과 비전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교육자가 꿈과 비전은 거창합니다.
꿈과 비전은 거룩하고 거창한데 실제 사역은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서 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곳에서만 충성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마치 어디든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멋지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기특하게 여기셔서 좋은 길로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또 그만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제자의 길은 거창한 결단과 거룩한 말만 가지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제자의 길은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길입니다. 영웅 심리에서 충동적으로 결단하고 서운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길만은 아닌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따르고 있습니까? 이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라는 보상은 없고 고난의 길로 가는 삶이지만 어떤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이지만 하나님의 사역들을 훌륭히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평의 땅도, 우리가 어떤 집도, 안락한 집도 얻을 수 없는 이런 주님의 제자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만난 이 고난이 결코 허투루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무의미하게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고난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머리를 둘 곳이 없이 이 땅에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실패했던 사역이 있습니까? 굶었던 적이 있습니까? 잠을 주무시지 못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까? 머리를 둘 곳이 없는 삶을 사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모든 사역이 성공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분명 머리를 둘 곳이 없는 외롭고 고난의 길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따라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난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이루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순교를 통해서는 이방 땅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지요. 바나바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바울을 세우셨고 바울의 고난을 통해 유럽에 많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도들이 만난 고난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머리를 둘 곳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고난을 도구 삼아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고 행복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많다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쁨을 허락합니까? 이 땅에 좋은 집을 갖고 있고 좋은 차를 굴린다 할지라도 그 기쁨이 몇 달을 가겠습니까? 이 땅에 머리를 둘 곳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고난을 도구 삼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 이 경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 기쁨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음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따르는 그 제자의 길을 결코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고난을 각오하며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드신 사람을 만났던 모양입니다.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나로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해달라는 말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 있겠다는 뜻입니다. 아직 아버지는 돌아가지 않으셨는데 살아계시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내가 매이는 것이 없으니 그때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은 이 사람은 그럴듯한 핑계로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효도하겠다는데 그럴듯한 핑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뜻을 보면은 세상에 속한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신앙의 결단을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듯한 핑계로 결단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주를 따르기로 결심했다면 지금 당장 따라야 되는 것이지요. 결단을 내일로 미룬다면 영영하지 못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기 때문이지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탄은 지옥이 없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통하지 않지요. 원래 사람들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탄은 육체의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꺾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이나 박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그 방법은 믿는 자들에게 결코 통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났지요. 기독교가 부흥되었던 때는 핍박과 박해의 시기였었습니다.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갔음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탄은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부귀영화로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간혹 속아 넘어가는 자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도 큰 효과를 거둘 수는 없지요.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꺾고 믿음을 떨어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일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다고 유혹하는 거죠. 지금 하지 않아도 돼. 지금 결단하지 않아도 돼. 지금 순종하지 않아도 돼. 내일 해도 된다는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가장 현대인들을 넘어뜨리기에 딱 맞는 유혹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결단을 지연시킵니다. 시간만 지연시키면 우리 안의 열정이 저절로 식어버리죠. 시간만 지연시키면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걱정이 틈탑니다. 걱정과 근심이 틈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이 결단의 이 열정들이 금방 식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목적은 우리의 결단의 그 시간을 뒤로 늦추는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고3이 되면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공부하라고 또 강요할 때도 많지요. 좋은 대학 가서 그때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학 가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까요? 대학 가면 바쁜 일이 없습니까? 대학 가보면 좁은 취업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하죠. 취업하고 난 뒤에 그때 신앙생활 하면 되겠거니 생각합니다. 취업하고 보니까 사회에 나가니 더 많은 경쟁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뒤처질 것 같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가 많습니다. 주일 성수도 어렵게 하거나 그마저도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음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또 생각합니다. 직장에 적응하고 안정을 찾으면 그리고 승진도 하면 그때 가서 신앙생활 해도 되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바빠집니다. 결혼하면 애들이 태어나고 애들이 치이다 보면 신앙생활은 뒷전으로 밀려버립니다. 이런 생활 패턴들이 계속 반복이 되지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면서 신앙생활을 뒤로 미루도록 우리의 결단을 지연시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건면하면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그때 하겠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그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한가할 데가 없습니다. 신앙의 결단은 뒤로 미룰수록 영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세워서 어떤 바쁜 일에서도 하나님의 일만큼은 내가 우선순위로 둬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을 만한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부족하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적절한 때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겠다. 이런 생각은 금물입니다. 만반의 준비는 불가능하고 완벽한 때란 없습니다. 걸림돌이 없고 바쁜 일도 없을 때 그때 결단하겠다는 것은 영영 결단하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인생에서 바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단할 좋은 시기를 찾을 때까지 사단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유혹하고 또 다른 문제 뒤에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할 시간이 있을 때, 지금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로 결단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결단의 연속입니다. 다니엘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로 결단했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했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그 결단을 보면 한가하고 평화로울 때 했던 결단들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위기와 위협이 다가오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던 것이지요. 이 결단은 반대 세력과 방해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작정하는 겁니다. 이 결단이라는 단어 속에는 방해 세력과 반대 세력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평안할 때 하는 결단은 결단이라 말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말씀을 듣고 지금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그때 결단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늦추면 사단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 놓을 것입니다. 사람이 결단하기 전까지는 많은 잡생각이 듭니다. 많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근데 결단하기로 작정하면 마음의 온갖 잡념들이 떠나가 버리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우유부단할 때 흔들리는 겁니다. 눈가기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결단할 때 우리 마음의 온갖 근심의 먹구름들이 떠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을 뒤로 미루지 말고 말씀이 들려지는 그 즉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렇게 예수님께 핑계를 댔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지만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가족과 작별할 시간을 달라는 것은 자신이 주를 따를지 말지 가족들에게 물어보겠다는 뜻입니다. 의사결정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남편에게 있습니다. 가족의 중요한 인물에게 내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족이 반대하면 따르지 않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의 말씀은 속담입니다. 쟁기를 잡고 밭 일항을 가는 자는 자기 주위나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할 경우에 밭 일항은 똑바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사람을 통해서 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심했다면 후회하거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말아야 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밭 일항을 고르게 가려면 첫째,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목표점이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신앙의 목표를 정해놓지만 사람들의 의견과 자기 마음에서 올라오는 후회의 감정 때문에 그 목표물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목표점이 흔들려버리면 가는 길이 삐뚤빼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은사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주변을 너무 많이 둘러보는 겁니다. 그 말은 곧 내가 정해놓은 목표 지점을 상황에 따라서 자주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결정했다면 그 다림줄을 보고 가야 되는데 이 다림줄이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마음의 유혹들, 후회의 감정들, 주변 사람들의 말과 눈치 때문에 이 목표 지점이 자꾸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목표가 흔들려 버리면 삶이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 때마다 애굽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고난을 만날 때마다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끝도 안 보이는 광야길을 계속 가야 하는지 확신이 들지 않자 그들은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보다는 애굽이 낫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애굽의 신들을 보는 것이 더 낫겠다. 뒤를 돌아보고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세를 따라 나온 것을 후회했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은 의견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것이지요.
목표가 흔들려 버리니 삶 전체가 흔들려 버렸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표대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었던 거죠. 바울이 이룬 영광스러운 과거 업적도 돌아보지 않았고 자기의 과거의 실수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돌아보면 과거의 영광의 심취에 교만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에 연연하면 죄책감의 발걸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뒤로 잊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표대로 삼고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대를 두니까 어떤 상황에도 그 표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을 표대로 삼으면 주변 환경에 따라 흔들립니다. 좋은 집 한 채 얻는 것이 표대로 삼아 보십시오. 집값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성공을 삶의 표대로 삼으면 주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표대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표대를 두면 어떤 상황에도 이 표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만 보고 가는 이 바울의 발걸음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거의 영광과 상처,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다, 사명감을 가지고 살겠다고 결단했으면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가는 신앙생활이 광야길일 수 있습니다. 이 광야길은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에 다 담겨 있는 곳이지요. 험난한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표점을 향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이 상급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길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눈에는 잠시 방황하고 헤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결심했으면 후회하거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이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셨습니다. 편안한 십자가, 우리는 진짜를 원하지 않는다. 편안한 십자가를 원하지 진짜 십자가를 원하지 않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설교 제목입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데 그들이 따르겠다는 십자가의 길은 편안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십자가를 짊어지고 지게 하시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제자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묻고 있는 설교 제목입니다. 십자가를 원하긴 하는데 편안한 십자가를 원하고 진짜 십자가를 원하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 속 세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본문 속 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할 자기만의 명분이 있었으나 그 명분은 예수님이 볼 때에 핑계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되려면 신앙생활의 기준을 조금 높여야 합니다. 편안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 신앙생활의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제자와 구경꾼은 분명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구경하기 위해서 모인 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기적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겠다, 주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구경꾼 아니면 제자입니다. 중간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평범한 신앙생활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이지요. 조금 그 수준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합니다. 많은 핑계가 있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길, 이 길 걷겠다고 주님 믿고 있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부르시면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